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되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인생의 저명한 가르침을 알려주는 그러한 책을 썼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임스 알렌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서 이 제임스 알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성공하게 하거나 파멸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사람은 생각이라는 무기고에서 자신을 파괴할 무기도 만들고 기쁨과 활력을 넘치는 평화로운 집을 지을 도구를 만들기도 한다. 인간은 올바른 생각을 선택해 참되게 행함으로써 신과 같은 경지에 다다를 수 있고 함부로 생각하고 경솔하게 행동함으로써 짐승보다 못한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이 양극단 사이에 인격의 모든 등급이 있다. 그 인격을 창조하고 소유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알렌이라는 사람에 따르면 자기 자신이 생각의 주인이 되어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삶을 주도적으로 인도해가는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렇지 못한 부분을 너무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야, 미워하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미워하기보다 용서해줘야 돼, 사랑해줘야 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서운하게 하거나 나에게 실수하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미워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분노와 증오가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 하나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살면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그런 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후회하는 말들을 사람들은 종종 합니다. 끊임없이 후회하는 말을 하고 후회하는 행동들을 하고 그것을 돌아보면서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완벽하게 흠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반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스스로의 생각과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끊임없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능성이 없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결론 가운데서 나 자신이 아닌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자고 결단을 해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내 스스로 결단을 해도 금세 무너지고 그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다리가 다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옆에서 다리 붙을 때까지 그냥 계속 본인의 힘으로 견뎌가지고 병원까지 가세요. 듣는 사람은 황당하고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건 그 사람에게 죽으라는 말과도 같죠. 그러나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심각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이 있을 때 빨리 외쳐야 돼요. 내가 못 가니까. 나를 일으켜줄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구하고 그 사람의 손을 꼭 붙잡고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스스로 열심히 산다고 최선을 다해 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기대하는 건 자유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노력이 100% 보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공을 들여가지고 탑을 쌓았으면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무너지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갑자기 세계 경제가 어려워져서 취업 시장이 얼어붙으면 어디 하나 원서를 넣을 곳이 없습니다. 가정을 잘 꾸리려고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가정에 헌신적으로 모든 일을 다 해도 배우자와 한순간의 실수가 만들어지게 되면 분명히 그 가운데는 깨어진 가정의 현실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 자신에게 기대어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다스리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제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런 무미건조하고 아주 율법적으로 사람을 옥죄어오는 그런 가르침과 다르게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자유함을 주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는 걸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딱 내려오자마자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그냥 연예인 쫓아가듯이 확 몰려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한번 만나볼까? 예수님 말씀 좀 듣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쭉 예수님 곁을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 절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죠.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나병은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요 피부의 감각을 잃어요. 바늘을 막 찔러도 찔린지 모르죠. 그리고 불이 막 뜨거워가지고 손을 대도 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병의 균이 잘못해서 눈으로 들어가게 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실명의 위기도 그렇게 감당을 하게 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질병이었죠. 현재에도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항생제를 투여하지만 그 사람의 이미 그 균으로 인해 손상된 신체의 변형이라든지 손상된 신경은 회복시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병이 걸린 사람들을 격리하도록 그렇게 율법으로 정하셨죠.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에 걸린 환자는 공동체에서 완전히 따로 떨어져서 진 밖에서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병에 걸리면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하면서 자기가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돼요. 이 나병 환자는 병이 없어지기 전까지 가족도 만날 수 없고 친구도 만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병을 알리기 위해서 외치면서 홀로 외로움 가운데 있어야 됐죠. 이와 같은 처지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내가 이 병으로 죽을 수 있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도 들고 병으로 인해서 내 몸에 원치 않는 그런 나약한 모습들이 증상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영영 이제부터 가족과 친구들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과 생각, 그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가 경험했던 생각과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 부정하고 늘 불안한 삶을 살고 있던 나병 환자가 오늘 누구에게 나아갔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처럼 본당으로 그냥 자유롭게 쑥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었죠. 부정한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거나 부정한 사람에게 손이 닿거나 그 사람이 부딪히게 되면 부딪힌 사람도 또 손이 대어진 사람도 그 사람도 부정해지니까 그것을 최대한 사람들이 피하려고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환영받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피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 무서운 질병 가운데 공동체와 따로 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그러한 모든 환경을 다 알면서도 군중들이 막 따르고 있는 그 예수님께 나아갔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 한 번 만나기 위해서 공동체의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간 겁니다. 부정한 사람이어서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위험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이 주목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나을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이 힘겹고 고통스러울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 주님이 원하시면 절망적인 그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위험의 순간에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고 당황하고 허둥대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에서 비가 많이 내렸죠. 그래서 한 터널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터널에 물이 급속히 차면서 오도 가도 못하고 하면서 생명을 잃는 그런 인명피해까지도 발생을 했습니다. 인명피해가 생기니까 사람들은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차에 탄 상태에서 물이 어떻게 막 차고 오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디렉션을 적어주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절대로 당황하지 마라. 침착해라 라고 얘기해줘요. 그게 왜 1단계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대부분 경험해보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한 순간이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 순간적으로 허둥대게 되고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그 앞에 작은 것 하나 집어서 빨리 유리창을 깨고 나가면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힘을 쏟다가 그곳에서 어려움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안할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런 사건도 많고 저런 사건이 많을까? 나는 정말 주님을 굳게 믿고 좋은 마음으로 또 평안한 상태로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할 수 없을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분명히 바라봐야 됩니다.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개선시키려고 좋은 책을 보게 되지만 그것에 답이 있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순간부터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그 순간에 모든 불행이 찾아오고 죽음도 우리에게 다가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당하셨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죄인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죄가 우리를 잡고 막 흔들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은 증거하기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죠? 이 땅에 오시는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가리키는 그 말씀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무엇이며 모든 사람을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치유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을 만나고 예수님께 은혜를 입으면 어떠한 병도 나을 수 있고 그를 고통 속에 사로잡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천국에서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죠. 고통도 눈물도 없는 복된 삶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눈물과 고통 중에 살아간 이 나병 환자는 지금 누구에게 나아갔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판단대로 예수님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좀 나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이 무엇을 하시든 간에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마음에 그래 내가 얘 고쳐줘야겠다 라는 마음이 있으면 나는 반드시 낫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다른 사람에겐 기대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자신을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에 기대어 살고 있습니까? 그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게 체면을 막 걸면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잠재력이 있어, 이런 것에 속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 주변에 유력한 사람의 등을 업고 야 내가 이 사람에게 힘을 얻어서 내가 올라가면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야. 거기서 내가 꿈꾸던 삶을 살 수 있겠지. 그런 것들은 다 모두 허상이라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면 나를 이끌어주고 내가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겠지 라고 해도 사람이라는 것은 썩은 동화줄과 같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풍조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작은 모든 화폐 단위가 허상처럼 종이 쪼가리처럼 경제 가치가 하락하는 것들을 우리는 세계 경제 속에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잘못된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뒤로 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됩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런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주님을 찾던 사람에게 주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인 사람에게 능력으로 반응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4절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쳐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절망의 상태에서 완전히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뻗어서 대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나병 환자는 부정해요.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면 나도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없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손을 대요. 예수님이 손을 대면 예수님도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오히려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죠. 그러한 은혜가 바로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그 순간 뭘 느꼈을까요?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 누구도 부정한 자신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갔던 길도 피해가고
내가 썼던 모든 것도 다 부정하다 여기는 사람들에게 느끼지 못한 그 사랑의 손길을 주님을 통해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인이든 병자든 손을 대도 부정하지 않으시는 메시아로서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손을 대심으로 병자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거룩하신 자신이 그 누구도 더럽힐 수 없는 확실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심으로 그의 모든 슬픔과 근심의 원인이었던 병을 즉시로 고쳐주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선교사로 가 계시다가 거기서 다른 장로님들하고 다른 집사님들하고 가서 병든 사람에게 가서 병 낫는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같이 가셨던 그 분들이 다 의사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부탁하는데 내가 기도하면 좀 나아야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천히 하나씩 낫게 해주셨대요. 손이 말려 있었는데 그분이 선교지에서 7년 동안 있었는데 7년 사역하고 돌아오시고 나서 조금 지나서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물어보니까 손이 다 펴졌다고 합니다. 전적으로 이 병이 낫고 안 낫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또 특별한 계획 가운데 원치 않으시는 역사가 있으면 병은 그대로 가시처럼 우리에게 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을 믿고 의심 없이 나온 사람에게 내가 하는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능력 가운데 그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고침받은 그 사람에게 4절 말씀에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병이 나았음을 입증하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도 제사장에게 가서 그것을 반드시 보이고 네 병이 나았음을 입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병 났네? 그럼 나도 병 낫고 싶다. 막 와서 예수님이 단순히 병만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오해를 받기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가지심을 제사장을 통해서 입증함으로써 바로 내가 모든 연약한 것을 이 땅에서 고쳐주는 참된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의심 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예수님께 아뢰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신다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똑같이 기도해도요,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기도는 했는데 이건 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잘하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해요. 주님께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동화가 아니에요. 막 신기한 일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건 뭐 재밌는 얘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의도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동화는 순간적으로 읽으면 얘기가 참 아름답네, 신기한 이야기들이 있네 하면서 기분이 좋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변화도 주지 않죠. 그러나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이 하면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구할 때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5장 4절과 6절에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은 목수셨으니까 의심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야, 저기다 그물 던져라.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이 그렇으니까 제가 한 번 더 던져보겠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한 것들은 다 있고 그때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으니까 내 열심으로 내 지식으로 내 모든 생각으로 했지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동반되어 있죠. 그렇게 할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던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의심 없이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저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제발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셔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 가운데 나를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죄인을 깨끗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부정한 사람을 깨끗게 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기쁨과 소망의 삶을 이제 완전히 새롭게 해주심으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더럽혀져 있는 죄인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그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바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왜 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회개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지만 기도하니까 뭔가 좀 속이 좀 덜 후련하고 불편하고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뭔가 좀 마음에 편안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회개는요, 죄를 지은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을 좀 마음적으로 덜어내기, 그 무거움들을 덜어내기 위해서, 후련하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요, 진짜 그 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더러워진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 속 후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역사가 회개의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좋은 책 많이 보고 막 거기서 나온 대로 훈련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를 변화시킬 주님을 만나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죄인인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만이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같은 사건을 다룰 때 이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그런 명령을 받았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 얘기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은 소문 다 내고 다녀요. 왜요? 도저히 기뻐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이런 복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누구가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도 그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직접 그에게 손을 대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래, 네가 믿음으로 나왔구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면 나아지는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날마다 회개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그 의심 없는 믿음을 날마다 구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